저는 이제 이과 이공계 계열을 공부를 했는데요. 이과생들은, 공대생들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공대생들을 단순 무식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단순 무식한 사람들이 그 복잡한 신학 공부를 하면은 간단 명료하게 하는 그런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이 신학자들 보면은요, 의외로 공대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공고 3년, 공대 4년, 또 특허법률사무소에서 기계 특허 관련 6년 동안 기계법을 먹다가 신학 공부를 하니까요, 머리가 쥐가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이 신학대학원에 딱 들어가면은요, 이 언어 강좌를 합니다. 그래서 2달 동안 기숙사에서 가둬놓고요, 한 달은 히브리어, 한 달은 헬라어를 하는데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제가 코피 난 적은 그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피 날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F 맞았어요.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수강을 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이공계 공부를 하다가 이 신학과, 인문계열 공부를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성경적 상담학 박사학위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 보면서 좀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이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죠. 또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십계명의 내용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칠 때는 우리가 목사님이 계시면 목사님 축도로 마치든지 아니면은 주기도문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또 십계명, 이 10가지 계명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요, 미국의 일부 주에는 모든 학교에 십계명을 걸도록 이렇게 법을 제정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미국이란 나라가 신앙의 자유,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가 세속화에 의해서 모든 학교에서 십계명을 떼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십계명, 왜 십계명을 붙여놔야 되느냐? 미국이 법치주의 국가고 모든 법의 그 근간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우리가 무시하고선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신앙의 개념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에 가장 필수적이고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십계명을 걸어놓도록 한 것입니다. 자, 이토록 십계명이 중요하고요. 또 주 기도문은 무엇입니까? 주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을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꿈을 꾸는데요, 사단마귀를 대적하면서 막 해야 되는데 아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더래요. 여러분 지금 성경 구절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의외로 어려운 일 생기면요,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고 머리가 백지처럼 된대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항상 외웠기 때문에 주기도문만 나오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정말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지만 그 안에 그 기도가 그만큼 힘이 있고요, 또 주기도문은 성경에 친히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이기에 더 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 할렐루야. 추수 감사의 달이기 때문에 열매, 추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신앙의 열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익숙하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요. 이 신앙과 관련된 그 논리적인 순서로 따진다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그래서 신앙과 관련된 이 순서로 따진다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즉,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바로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고요. 또 사랑, 바로 이 사랑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 이 소망은 바로 이 고난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열매로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바라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순서로 따진다면 믿음, 사랑, 소망인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미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구원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저마다 이 모임에는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에 왜 갑니까? 지식을 배우고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직장에 왜 갑니까? 돈을 벌고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자아 성취를 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것입니다. 군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그런 모임이 군대 아닙니까? 그럼 교회는 왜 모입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무슨 친목계나 향후회나 무슨 자기네들 뜻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교회는요, 구원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으면은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단과 사입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들도 똑같이 자기네들 목적이 있고 모이는데 왜 가지 말라고 합니까? 거기에는 영이 다르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의 목적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세상 친목계가 아니고요, 향유회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왔고 우리 청성교회 소속이 되었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열매는 구원입니다. 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인물 중에서 특별히 노아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큰 범위 내에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노아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이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났는데요. 왜 홍수가 났습니까?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물들을 봤을 때 도저히 심판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로써 온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 물의 심판에서 유일하게 구원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방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 바깥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홍수 심판으로 다 목숨을 잃고요 죽게 되었지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 또 그 동물들과 생물들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방주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 몇 년을 다녔느니 또 얼마나 많은 봉사와 업적이 있느니 그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고요. 단 하나, 방주 되신 예수님, 우리 구원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믿사오며 그래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을 완성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열매는 바로 이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모일 때마다 성부 하나님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보면은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각형이 그려지잖아요. 그죠? 네, 삼각형. 자, 그러면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성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전능하신과 또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그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 승천,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죠? 5가지예요. 5가지. 예수님의 그 5가지 세부 사항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래서 성령도 어떻습니까? 거룩한 공회. 공회란 말은 공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해지려고 한다면 누가 역사를 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가 성도끼리 서로 한 형제 자매로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았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죄사함, 부활, 영생, 몇 가지죠? 5가지잖아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 2가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것 5가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 5가지.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수백 번, 수천 번 고백했을 때 그냥 입술만 고백하고 머리 생각은 딴 데 가지 마시고요. 성부 하나님 고백할 때 이 두 가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을 믿습니다라는 5가지를 기억하시고요. 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교회가 거룩하게 되고 교제가 있고 또 죄사함, 부활, 승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이 5가지 사항을 기억하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의 열매인 구원, 이 구원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다음 2번째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2번째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전도이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해요. 사랑장. 그러니까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 또 소망장 혹은 부활장은 고린도전서 15장. 이 정도는 외워야죠. 그죠? 왜요? 중요하니까. 믿음, 사랑, 소망. 중요하니까. 우리도 항상 매 월마다 월 주제가 있잖아요. 이번 달은 추수감사의 달인데요. 1년 12개월 중에서 항상 들어가는 달이요. 첫 1월 달은 시작하는 달, 믿음의 달입니다. 또 중간에 여름 때나 이럴 때 할 때 사랑의 달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2월 달 소망의 달. 우리 매월 맞이하는 달도요. 믿음 달, 사랑 달, 소망의 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근데 이 사랑의 열매는 전도로, 영혼 구원의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언. 사람들, 특히 목회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설교 잘하는 거 원해요. 하나님 말씀 잘 전하는 거 원해요. 즉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 원해요. 그런데 예언도 패한다라고 말합니다. 방언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요, 얼마나 신령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며 나눌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방언도 그치고, 지식, 세상에서는 지식이 최고이고요, 또 이 과학이다, 세계 최고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식도 패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만큼 사랑이 위대하고 사랑이 능력이 있고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큼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열매, 이 사랑을 한마디로, 너희는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라는 이 말을 한마디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약에서는 십계명에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을 돌판에 받게 됩니다. 이것이 10가지 계명. 그래서 세상 사람들, 정말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십계명을 많이 인용합니까? 부부 십계명, 무슨 십계명. 그 뿌리가 바로 이 성경에 나온 십계명인데요. 이 십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 2, 3, 4 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1계명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 즉 주일 성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5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지 않는 인간은 어떻다는 거예요? 싹수가 그렇다는 거. 왜요? 사람을 사랑할 때 가장 근간이 처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서로 막 좋아서 그냥 난리치죠. 그런데 부모한테 하는 행동이 어긋나 있으면요, 싹수가 노란 거예요. 잠깐 연애 기간 동안만 좋아 보일 뿐이죠. 지나면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관계 가장 기본이 부모 공경하라. 5계명. 그 다음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늘날 얼마나 거짓을 많이 합니까? 거짓을 많이 합니까? 저 국회의원들서부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서부터 아주 밑바닥까지 우리나라는 정말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계명 10번째 계명 탐심을 갖지 말라. 탐욕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1, 2, 3, 4계명, 또 네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5계명서부터 10계명을 지켜라. 이것을 신약에서는 바로 한 말로 축약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이 구약의 10계명을 신약에서는 한마디로 줄여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즉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토록 사랑을 실천할 때 바로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그렇게 나가서 우리가 전도지 돌리고 하는 전도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지 말라고 해도요, 교회로 몰려들고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소망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소망의 열매는 인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망의 열매는 인내이다. 이 인내, 오래 참는 것, 견디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세상에서도 이 3번을 참으면은 살인을 면한다, 막 이런 얘기가 있고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7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많은 이야기를 나오는데, 인내하는 것, 오래 참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들도 인내하고 오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인내하는 것은요, 바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내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디까지 인내를 해요? 죽음에까지, 순교하는 자리까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인내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소망장입니다. 소망장.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다른 말로는 부활장이라고도 합니다. 부활장.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나요? 바로 천국을 향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꼈을 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고 자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욕과 같이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요,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의 은혜를 통하여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고백이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흔히 마라나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은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이 마라나타, 주님 오늘 저녁에 오실 겁니까? 주님 내일 오실 겁니까? 하면서 우리 주님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북한은 한때 동양에서 가장 기독교가 부흥했던 그러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곳입니다. 원산도 원산 대부흥 운동이 감리교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독재국가, 공산주의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믿음의 그루터기들, 믿음의 자녀선들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들은 소망의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신앙의 힘은 위대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다 아픈 것입니다. 노인들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면요, 그냥 무슨 소리가 나자 아이고 막 이 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아파서 그런 거예요. 아파서. 그래서 예전에 어떤 노인 체험을 이 대학교에서 하게 한 적이 있는데요, 모래주머니를요, 다리, 팔 이렇게 다리에 덕지덕지 붙이면서 계단에 올라가고 이런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서 노인이 돼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인내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프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신앙으로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 요한계시록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고백했던 믿음의 말입니다. 그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11월 추수의 계절입니다. 믿음의 열매, 사도신경을 통하여 늘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 우리가 십계명을 실천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하여 전도의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소망의 열매, 끝까지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우리가 인내하며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